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게 극성을 부리더니 이제는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20만 명이 넘게 계속 하더니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1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온 세계가 이제 또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또 치료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금년에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고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온 책인데 이 책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삶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시간에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자.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바람, 공기 보입니까? 사랑, 마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다 생존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코로나도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을 주님께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창조했다.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다 함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행하든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앞길이 캄캄해요. 전혀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출발하면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땅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 나이도 먹고 이제는 자녀도 낳을 수 없고 자기 부인 사라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육신으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온전히 믿을 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따라하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다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으로 볼 때에는 자녀가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준다, 널 통해서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겠다, 후손을 만들어 주겠다, 그걸 믿을 때 아브라함이 의가 됐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맞다, 옳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행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낙심하고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뭐 창으로 찔림을 당해도 기쁨으로 당했어요. 무기가 무엇이죠? 믿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무엇으로 나라를 이겨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악한 정권, 죄악의 정권, 불신앙의 정권, 이런 나라들, 사악한 정권들을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따라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그 다음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못 이겨요. 정권도 못 이겨요. 사악한 세력도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딱 모습을 볼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믿음을 봐야 돼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보상과 심판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살아서 부활하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났다가 죽은 건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가 부활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깜짝 놀랄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후에 세상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다 함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손해보고 살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 내밀며 살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이런 정말 소할 머리 없죠. 어떤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된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엄청난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걸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늘의 영원한 집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장막집은요 우리 육신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몸입니다. 몸.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성경에 보면 70이요 80, 요즘은 100세 시대, 그것도 넘어서 120세대까지 살 수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장막집이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죽는 거 애달파지 마세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영생의 몸을 입을 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영생 속에 있다. 나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죽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바로 형벌과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시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 때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십시오. 모습만 300몇 명이 넘어요. 이상한 한 해 농사에서 100배나 곡식을 얻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억 투자해가지고 1년에 100억 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기절초풍할 축복입니다. 그 당시 우리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이스라엘 때 사람들을 보면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장막, 영어로 보면 텐트에서 살았어요. 초라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삶을 삽니다. 밖에는 막 머슴도 많고 짐승도 수만 마리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따라하시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돌아갈 내 고향, 본향이 천국이에요. 그 본향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본향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부활하고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것은 forever, 만년, 수십만 년, 억만 년 더 많은 세월을 천국에서 영화롭게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여러분 황금 그 반짝반짝하는 성이 있고 그 다음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있고
12 과실들이 있는데 하나를 먹어도 영생하고 2개를 먹어도 영생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아름다운 축복 속에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상급,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런데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mansions 그랬어요. 맨션 알죠? 작은 집이 아니라 큰 거대한 저택을 맨션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거대한 저택들을 만들어 놓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many mansion, 수많은 저택 가운데 여러분이 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집이 달라요. 집이 큽니다. 거대한 맨션 저택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천국의 보상이 있어요. 하늘나라 집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뭐 서울이 아파트가 20억이다, 강남에는 뭐 70억이다. 뭐하러 그런 데가 사는지 알지 못하겠어. 부산이 좋아.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냥 조그마한 집 한 칸에 막 10식구 11식구 몰려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았어. 지금 뭐 70평 80평 큰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 외로워 못 살아. 천국 가면 외로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받는 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따라하시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갈라디 6장에도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으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말도 심는 거예요. 예배도 심는 거예요. 헌금도 심는 것입니다. 구제도 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는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따라서 100배나 받대. 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면요, 하나님 100배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도 이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예수님이 먼저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림받고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올림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는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자,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보상과 심판을 통해서 미래의 보상과 심판을 믿고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많이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막 욕을 하고 부끄러우면 감사했어요. 왜? 하늘나라가 상을 많이 받잖아. 내가 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큰 상이 있으리라. 큰 상이 있으리라. 핍박을 안 받으면 큰 상 없어. 핍박을 받을수록 큰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핍박받을 때 감사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할 때 감사하고, 너 교회 다니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교회 다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늘나라의 보상과 심판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시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와 계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간직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스크에서도 한번 따라 인제는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이만큼 뚝뚝 떨어져 있는데 뭐.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위대한 진리와 계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간직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리라, 신약은 오셨던 예수님 가셨지만 다시 재림하시리라. 신약 구약이 약속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는 것처럼 마귀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기다리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구약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신약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놓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인생이 사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용서받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요. 또 그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요. 어떤 철학이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보다도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지 만물 다 창조가 있습니다. 인간이 나와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 왔는지, 죄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땅의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얘기해 놓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짐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도 영생도 못 따라간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의 십자가 더욱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위대한 계시는 바이블,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일반적으로 보면 양심으로 계시하시고 역사로 계시하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님 속에 다 계시하시고, 두 번째 성경 속에 다 계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실체와 창조와 구원과 또 말세와 영원 세계를 위한 역사하심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구세주를 알고 성경을 알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 얻을 수 없는 영의 양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진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매일 만나를 먹고 만나를 통하여 영양을 보충하고 새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생명 강수예요. 생명 강수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가장 은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이 꺼지고 이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는 계시를 마음에 간직을 하고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난 다음에 말씀 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걸 가르칩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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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자꾸 세상 철학 이런 법을 들여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세워나가는 그 진리 안에 계시 안에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생명에 삼킨 바 되어서 어디 가서 따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최고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다 함께,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장로교에서 주로 이제 그 교리 삼는 것인데 제 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고 그 안에 나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부터 덕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많이 돌려놔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칭찬을 받죠. 상급을 받죠.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시편 시인들도 보면은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나는 육체에 쇠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자신도 하나고 또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살다 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에서 있었다가 같이 있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여기서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 저기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입니까? 그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 보면 다 기뻐하며 나오더라. 난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아마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같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넘쳐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세양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기억해 주고 또 감사하는 이것이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가족끼리 부부끼리 서로 기억하고 감사함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서로 세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함이 기쁨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고난의 기쁨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큰 기쁨이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저 서로 화목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자 돌봐주고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이런 복된 삶을 기뻐하며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생명에 삼킨 바 된 삶을 살다가 가야 돼요. 우리 교회 금년 목표가 뭐죠?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에 삼킨 바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 다 함께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이 대신 보낸 보혜사예요. 성령을 모시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 아니라. 안 되죠. 그러면 버림받지 않으려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제 옆에, 제 머리 위에 저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300년간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저희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참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심판도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린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성경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동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에게 삼킨 바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